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무슨 미싱을 하고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 아니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가 곡식을 곡간에 모아서 계속 먹고 지내는 거 아니지 않냐. 꽃이나 새는 최소한의 노력만 해도 굶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굶기고 헐벗게 하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보다도 꽃보다도 훨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염려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새는 그냥 일어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먹고, 꽃은 뿌리를 내려서 물만 빨아들이고 햇빛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최소한의 노력만 합니다. 그래도 염려가 없는데,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염려가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한국 사람이 염려를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임진왜란 때였을까요? 6.25 때였을까요? IMF 때였을까요? 언제가 한국 사람이 염려를 제일 많이 할까요? 그렇죠.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제일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인데도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데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애를 더 많이 낳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미래 걱정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염려가 제일 많아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제일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었죠. IMF 전까지만 해도 일본 중소기업 다니면요,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중소기업 다니면 한 달에 얼마 월급 받는지 아세요? 150만 원 받습니다. 150만 원. 제가 유튜브로 일본에서 캐드로 일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의 영상을 봤어요. 실제로 자기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이거 저거 다 떼고 나니까 150만 원 자기 통장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거 갖고 살 수가 없대요. 그거 가지고. 왜? 일본 금리가 또 내려가 버려가지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내려가니까 돈이 더 줄어들어 버린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을까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일주일에 4일 일하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5일 일하죠. 그리고 8시간씩 일합니다. 잔업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보다 우리나라가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야, 우리나라 정말 상전벽해죠.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70년 전 우리나라인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인데 일본을 넘어서고 유럽을 넘어선 나라가 됐어요. 이건 다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청년들이 참 답답해 보일 때가 있죠. 왜 저걸 못할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서 자꾸 라떼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40대, 50대, 60대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한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수고했다. 여러분들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시고 가장 기술이 높으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젓가락질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다잖아요. 무슨 고개 하는 것 같아, 고개. 어떻게 저 나무 막대기 2개로 저 조그만한 쌀알 같은 걸 잡나.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줄기세포 이런 것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그래도 전 세계 평균으로 내보면요 뛰어난 거예요. 우리 오늘 인호가 휴가 나왔습니다. 8월 초에 이제 제대합니다. 우리 인호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그래도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요. 젊은 아이들,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 하나가 할 몫을 미국은요 2~3명이에요. 미국은 딱 시간 되면 일 안 합니다. 딱 놓고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간이 돼도 내가 해야 될 일 마무리하고 가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동남아시아에서 일하거나 경험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5명이 붙어 있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염려가 습관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모르게 습관이 하나 생겼어. 뭐냐? 염려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농사를 짓습니다. 감자 농사를 주로 지어요. 감자 농사를 짓는데 맨날 절반은 썩어버리고 절반만 거두고 맨날 이랬어요. 땅속에 묻어놨으니까 캐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해에는 세상에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썩은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축하를 해줬어요.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는 감자 농사가 잘 돼서 썩은 게 없네요. 그러면은 그 집사님 뭐라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올해는 농사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사님 뭐라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올해는 농사가 잘 돼서 썩은 감자가 없어가지고 돼지 밥으로 줄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감자 팔아서 돼지 밥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썩은 감자가 없으니까 돼지 밥 줄 게 없대. 이게 우리의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잘 삽니다. 제일 잘 삽니다. 근데도 왜 우리가 염려가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요.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요.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내가 아는 것으로 막 계산하다 보니까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가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염려 습관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습관을 하나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염려 습관을 없애려면 염려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습관을 집어넣어야 돼요.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염려를 없애는 습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염려를 없애는 습관을 제가 거기다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그죠? 염려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염려가 찾아왔을 때 곧바로 물리칠 수 있는 염려를 없애는 습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심으로 염려가 찾아와도 아유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 밥 줄 게 없네요. 이렇게 염려하며 사는 그런 사람 염려를 습관으로 살지 마시고 염려를 없애는 습관을 통하여서 염려 없이 주님이 주는 축복을 모조리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은 어떻게 하면 염려를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염려를 없앨 수 있느냐? 오늘 22절 한번 봅시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눈이 건강하면 네 주변을 밝게 봐서 염려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말은 눈이 건강하다는 말로 해석이 되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눈이 건강하면 염려가 없어집니까? 만약에 우리의 눈이요, 매의 눈 같다 싶으면은 손바닥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손바닥에 기어다니는 세균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눈이 너무 좋으면요, 못 살아요. 귀가 너무 좋으면요, 못 살아요. 적당히 눈이 안 좋고 적당히 귀가 안 좋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성하면 염려가 없어진다? 아니죠. 눈이 너무 좋으면, 보는 것보다 잘 보이면 염려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번역이 조금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번역이 적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고 할 때, 성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플루스라는 단어입니다. 하플루스, 이 성하다는 헬라어로 원어로 하플루스인데요. 하플루스의 뜻은 명확하다라는 뜻이에요. 명확하다, 뚜렷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이 뚜렷하면 걱정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도 뜻이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플루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뭐 뚜렷하다, 명확하다, 뭐 건강하다, 이런 게 아니고 싱글이라고 번역했어요. 하플루스를 싱글이라고 번역해요. 싱글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싱글이 하나, 혼자라는 뜻 아니에요. 혼자, 하나라는 뜻입니다. 눈이 하나면, 눈이 혼자면 염려가 없어진다? 이것도 말이 좀 안 맞죠? 싱글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안 되고 의역을 해야 돼요. 눈이 하나면 염려가 없어진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눈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눈이 두 개죠? 그럼 눈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이 두 개인데 눈이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눈 두 개로 보고 있는데요. 눈 두 개로 보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에요. 눈 두 개로 보이는 사람은 어지러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두 개지만 하나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게 염려를 없애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눈이 두 개지만은 볼 때는 하나로 봅니다. 눈이 두 개인데 두 개로 보면 그걸 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요. 사시예요. 지금 눈 수술한 지 이제 이게 재발을 안 해야 사시 수술을 해서 초점을 맞추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눈이 두 개인데 눈이 두 개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지러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개의 눈으로 두 개의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으로 세상을 구분해서 보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두 개지만 하나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있지만 하나로 봐야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염려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로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 사시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거죠.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맞춰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라는 곳으로 맞춰서 보면 어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1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물질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교회에다 헌금 다 갖다 바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기치고 뭐 나쁜 데 돈 쓰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족들 위하고 의미 있는 일에 돈 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질을 쓰라. 물질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라는 뜻입니다. 또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도 뭡니까? 한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34절에서는 핵심이 뭡니까? 계속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 초점 맞추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이것도 한번 보고 저것도 한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방송실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은 뭐 희한하게 생긴 게 있죠? 위성 안테나 같이 생겼는데, 저기는 네팔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산에 눈이 있죠? 저기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많이 합니다. 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여름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는데요. 저기 가면 롯지라고 해가지고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코스, 이렇게 코스마다. 이렇게 트레킹 코스마다 하루길 가면은 롯지가 있고, 하루길 가면은 롯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롯지에 가면은 따뜻하고 먹을 것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가 들어와서 불도 피우고, 뭐, 전기불도 들어오고 합니다만은, 난방을 하는 재료가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저기는 야크라고 해서 소똥을 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우리나라 소랑 똑같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크 똥에는 똥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야크는 풀만 먹기 때문에요. 거기다 갖다 대도 똥냄새가 안 나요. 우리 5층에 몽골에서 사업하시는, 금광하시는 회장님이 사시거든요. 그 집을 얻어놓고 이분은 한국에 없어요, 지금. 겨울에만 한국 와요. 자녀들 있고. 근데 그분이요, 몽골이 너무너무 살기가 좋대. 여름에 너무 살기가 좋대. 왜냐면요, 여름이 건조하고 시원하대요.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엄청 시원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몽골에는 땀 냄새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샤워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죠. 몽골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도 냄새가 안 난답니다. 왜? 땀을 안 흘리니까. 엄청 쾌적하대요.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습도가 낮으니까 내륙 지방일수록 습도가 낮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습관이 있으니까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물을 끓여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요. 그렇다고 가스통도 없고. 저 태양열 지별판이 물 끓이는 거예요. 물 끓이는 거. 저 중간에 보면은 통이 하나 있죠. 저게 5리터 물입니다. 5리터. 우리 2리터짜리 물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3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 5리터를 저기서 끓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끓기나 할까요? 저기 갖다 놓으면 끓기나 할까요? 20분이면 끓는답니다. 5리터 물이 20분만 지나면 팔팔 끓는데요. 그래서 저거 몇 개 갖다 놓으면 머리는 다 감는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태양열 하면은 돋보기 가지고 종이 끄슬리는 거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태양열을 정말 잘 집중시키면은 5리터 물을 끓이는 거예요. 5리터 물을. 그만큼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우물이 하나 있죠. 이쪽 그림에. 제가 조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저기 다른 부분하고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져요? 에? 뭐가 느껴져요? 뭐가 달라요? 파져 있죠? 이 우물 테두리인데 저 빨간색 부분만 이게 달아가지고 파져 있죠? 저게 왜 파졌을까요? 에? 그렇죠. 줄이 셉니까? 저 시멘트가 셉니까? 근데 어떻게 저게 깎였어요? 계속 저기가 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바꾸면 또 저기가 쓸리고 하니까 깎여서 오래 쓰니까 저기만 저렇게 다른 거예요. 저만큼 집중해서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염려가 많을까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쫓아다니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쫓아다니면 문제만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화면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염려하기 시작하면 내가 신앙생활 한 거, 내가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조지 밀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크 피셔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열정적이다. 두 번째는 집중한다. 열정적이고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열정적인데 여러 군데에 집중을 하면 한 군데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한 군데에 태양열 지배파처럼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염려가 늘어납니다. 염려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돼요. 은퇴해서 산에 들어가 살면 어쩜 염려가 최소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사람들과 부딪히는 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높은 위치에 갔다, 성공을 했다,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사람들이 인정도 받는다. 그런 사람은요, 더 염려가 많아요. 내가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사장님이신 분들, 가게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또 저같이 교회 목사는 내가 잘못 안 한 것도, 직원이 잘못한 것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내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염려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서 남의 염려를 같이 걱정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염려가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염려를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를 쫓아다닙니다. 염려를 쫓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요거 하나 해결하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그럼 그 사람은 염려 때문에 말라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한 군데 집중을 하면 다른 군데 염려가 해결이 됩니다.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집중을 하면 염려가 해결이 됩니다. 이 두 짝 눈을 가지고 한 짝씩 보면 그 사람은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이 두 짝 눈으로 하나를 보셔야죠.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럼 염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손에 피가 난다고 아야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팔이 떨어져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요, 팔이 떨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손끝에 피만 나도 아야아야 하고 이것 때문에 죽내 산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하는 일이 없고 내가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염려가 습관이 돼가지고 염려를 사서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자녀 키우는 데 집중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머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집중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5년 후 것도 걱정하고 10년 후 것도 걱정하고 20년 후 것도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염려가 습관이 되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염려의 습관을 없애버리고 염려를 없애버리는 습관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습관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가 딱 찾아왔을 때 주여, 이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제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염려가 딱 찾아왔을 때 주여 또는 아버지여 한 번만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리마인드, 리크리에이션, 우리 정신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내 염려를 제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들의 염려가 떠나가고, 수많은 염려 속에 내가 잘못한 것 아니더라도 염려를 해야 되지만은 그 염려를 다 극복하고 주님은 내 가운데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염려를 없애는데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집중하면 염려가 없어지는가?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내 개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내 노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 거 말고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문제들까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결하고, 요거 해결하고, 요거 해결하고 이러다 보면 우린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라면 교회 나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뜻대로 살려면 살면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는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있고 또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는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방심하고 있었거나 뭐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걱정하고 대비하고 막 챙겨서 신경 쓰고 있는 거는 막상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병원 갔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가 아픈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방치했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거,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만 집중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걱정하고 있는 그거를 주여, 아버지여,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걸 맡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이 두 짝이지만 두 짝으로 보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거예요. 눈 두 개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로 봐야 어지럽지 않고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이유는 내가 그만큼 성공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많다고 문제가 아니라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에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에게는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염려가 올 때마다 아버지여 주여를 부르심으로 염려를 없애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